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국제적인 이야기가 뭐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래 잠깐 언급했는데 이 아베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경제 전쟁을 걸어온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색 국가, 화이트 국가에서 너희들을 재해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이 무역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웠던 것을 조금 통제하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지 않나. 하지만 빨리 이런 상황들이 종료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 국제적인 정세 말고 국내적인 정세 중에서는 또 가장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성적인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문제가 됐었죠. 약을 먹여서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짓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지상파 방송 뉴스를 진행하던 유명 앵커가 술을 먹고 지하철에서 그렇지 알죠? 그거 아시나요? 요즘에 지하철 그 보도블록 그 표가 보도블록에 표가 써 있더라고요. 저희 지하철 타고 다니면 보는데 불법 촬영을 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걸 봤는데 바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이 유명 그 앵커가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요즘에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성적 범죄가 폭행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생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대학생인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하다가 살인까지 하게 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잘 나가던 정치 평론가였던 이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전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살을 해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선두입니다. 2위와의 격차가 아주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40대 이상 그 사람들의 사망 원인은 암이 1위입니다. 그러나 40대 이하 10대 청소년들까지 사망 원인 1위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살입니다. 아시죠? 우리 하루 평균 거의 한 30몇 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나라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사이비 이단, 이 교주가 죽기만 하면 내가 이곳을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 사람 뒤를 이어서 사이비 이단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지도자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많은 교계, 종교계에 종사하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또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그렇게 잘못된 성적인 범죄나 물질적인 욕심 또 우리 교인들 간의 분쟁이나 싸움으로 인해서 참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수도 없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금 현 국제적인 정세나 국내적인 정세가 참 쉽지 않다. 사면초가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아마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요, 성전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황폐화되고 초토화되어 이제는 너무나 괴로운 상태까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BC 605년 제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약 15세 정도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은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어온 이 왕족과 우리 귀족들, 그런 자녀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왕이 직접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굉장히 좋은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3년의 교육과 그 모든 훈련 뒤에는 왕 앞에 나아가서 직접 왕과 대면하여 구두 시험에 통과하면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발탁되어 바벨론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제도화를 만든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다고 얘기했죠. 바로 이 바벨론의 신 벨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모두, 그 친구들도 그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 중심, 정체성을 지키려고 자신의 이름이 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지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자기 생각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포로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결단을 알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결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다른 포로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젊은 날의 객기나 광기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10절과 같이 환관장의 목을 날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의무는요, 3년 동안 포로들을 갈대아 그 학문과 그 모든 언어를 잘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고 길러서 그들을 최고의 모습으로 다시 왕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먹지 못해서 얼굴이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에게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후에 환관장이 자리를 떠나고요, 그 밑에서 그들을 감독하는 이 관리자에게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위대한 믿음의 도전 행위였습니다. 결단만 한 것이 아니고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어쩌면 나머지 소년들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 바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지만 나머지 포로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이름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음식들과 그런 포도주를 먹고 적당하게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인생의 가치관, 삶의 방향과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김없이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관리자에게, 환관장에게 이야기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결단과 행동에 대해 절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비굴하게 엎드리지 말고 다시금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쳐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모하게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 모두가 무모하게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3장과 6장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왕의 신과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 불로 뛰어드는 그 친구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절대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6장에 가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총리들과 다른 고관 120명이 그렇게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었는데 문제가 없는 그 사람을 이제 작전을 짜서 끌어내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어떤 것에게든지 절하고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소를 꾸미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참소해서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대단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에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목숨을 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다윗의 무모한 도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아니 모든 군사들이, 왕조차도 그렇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를 우리 손에 반드시 붙일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외치면서 다윗이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3, 14장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또한 무모한 도전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서 10명은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함께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이 아멘하며 화답하며 여호수아 갈렙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한 자들은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도전장을 내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왕상 18장에 가시면은요, 엘리야의 미친 듯한 도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한판 승부를 갈멜산에서 펼치지 않습니까? 재물을 갖다 놓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의 바알을 부르라. 이곳에 불로 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그들이 하루 종일 몸을 상해가며 열심히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무모하고 말도 안 되고 미친 듯하고 어리석고 목숨을 그냥 버리는 듯한 이 비상식적이고 바보 같은 도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한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칼에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심한 고문과 구타에 못 이겨 죽기도 하고요,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심한 궁핍과 핍박, 박해와 학대를 당하다 죽기도 하고요, 토백혀서 죽기도 하고요,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요, 물에 잠겨 죽기도 하고 산채로 매장당해 죽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와 가족들이 떠나가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사업장이 망하기도 하고요, 무시와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다가 이런 결과를 얻는다 해도 이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도전, 믿음의 도전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무엇라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믿음의 본분, 정체성, 사명,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말과 그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성경의 그 성경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 다스림, 그 통치, 그 영향력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무모한 도전의 결과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9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14, 15절에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바로 이 말씀대로 그들이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요, 육식을 먹는 그 왕의 음식을 먹는 의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살이 윤택하고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웠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채식을 먹어서 그런 것은 꼭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은요,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물론 육신적으로 그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고 살이 윤택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함께 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학문적인 지식, 그리고 총명함, 이 모든 것들, 꿈과 그 비전, 환상을 보고 깨닫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19절, 20절에서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주의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년이 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다른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왕이 묻는 말에도 전혀 막힘이 없이 지혜와 총명함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은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바벨론 최고 통치자 왕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고가 된 것은 그 다니엘의 주제처럼, 어쩌면 성경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학문적인 지식과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포함해서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한 인물들을 보면서요, 내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질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지혜와 총명을 얻을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스더가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을 통해 유다 민족을 구해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물맷돌을 던지면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여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그것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돌로 치려는 백성들로부터 지켜주시리라, 보호해 주시리라 확신하며 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내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외치기만 하면 무조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할 것이라는 그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단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순결한 믿음으로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컸기에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기보다 오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욱 의지하고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아끼지 않는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행동을 하다가 잘못돼서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는다 해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함이 그들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어떤 이유로 시작했느냐보다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보다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일을 평가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시작과 과정은 어떠든 상관없이 잘했다 칭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유 없이 비난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 진급 대상에서 떨어지고 책임을 지고 강등되고 좌천되어서 지방으로 발령까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행동을 바로 조롱과 비웃음 받고 주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지독한 외로움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과 사업장을 잃고 질병을 얻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러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과 그 말과 그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해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없는 어두운 밤길과 뜨거운 광야길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벌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연동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정말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동으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